우리 마리아의 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둘이 인사할 때 아이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뛰었다. 그리고 42절에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그 아이,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좀 다르고, 여자가 애를 갖는다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변환점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어디든 무조건 순종과 같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되지요. 이것은 영광도 되지만 많은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오해도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거나 주님이 일할 때 물론 그건 귀하고 복된 거지만 꼭 기억할 것은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작품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일단 오늘 42절 복이 있는 자입니다. 45절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축복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그냥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건 수고와 헌신과 세상에는 오해와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열매가 있고 복이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뱃속에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만날 때부터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랬어요. 사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좋고 기쁨이고 설레야 되지요. 보기 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아이들을 보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고 설렘이고, 부모도 자식을 볼 때마다 그 보는 것이 설렘이고 기쁨이 돼야 되고요.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좋고 설레고 기뻐야 되지요. 마음이 상하거나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되는 일이 없어요. 집에 돌아간다, 부부가 만난다, 그것도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좋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 사역의 근원이란 것, 왜 탄생부터 성령으로 된 거니까요. 성령의 근원이 다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소중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것, 생명이신 그분의 기쁨이 경험되는 것.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겉돌지 않습니까? 기도처럼 성령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찬양도 성령이 같이 하면 훨씬 힘있고 은혜로워지죠. 생명력이죠. 그건 언제나 성령 충만을 중요시하고, 성령은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인사할 때 축복하지요.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축하합니다. 믿어도 사람이 시기심이 있어갖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은혜 받은 거 축하하기 힘들고요. 나보다 더 먼 일한 것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옹졸한 그릇이죠. 축복하는 것이 큰 그릇이죠. 자, 만남이다. 축복하는 만남이다. 좋은 관계의 만남이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46장은 이제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여종의 비참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 두고두고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 믿고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모든 성경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사명자가 되고 무슨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거, 말씀을 받는 거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51절부터 세 가지를 보여주지요. 마음의 교만을 흩어버린다. 정신적인 혁명이에요. 그리스도는 교만을 죽이는 겁니다. 교만을 흩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지요. 온유란 게 생명력이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열등감 갖거나 놈이 뭘 어쩐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기준이에요. 천국 가서 보면은 약한 자가 큰 자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낳거나 손자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강보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꼼지락거리지만 가정에서는 가장 걔를 왕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조심하고 받들지요. 왕처럼 받드는 겁니다. 왜? 사랑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연약한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연약하든 부족하든 세상에서는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고 몸에 병이 있고 그래요.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은 조금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끼리는 그러네요. 더 귀하고 더 짠하고 더 마음 가고 더 위해 주는 겁니다. 언제나 천국이 기준입니다. 그건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는 겸손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죠. 이 세상 정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나오죠. 높은 자, 왕권은 굉장한 거예요. 끌어내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를 높여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일수록 보상을 받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높여준단 말이에요. 선진국 가보면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보호합니까? 어린아이 혼자 두고 울리고 그러면 큰 벌을 받지요. 장애인들 엄청 대우를 해주지요. 약한 자의 천국이라고 봐야 돼요.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낮고 가진 것 없고 뭐 어쩌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 욕심과 이런 게 뒤섞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야. 그 다음 절은 뭡니까? 굶주린 자 좋은 것으로 부자는 빈손으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서 부자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참으로 돈이 없는 자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노동을 팔아야 되고 몸으로 때워야 되고 적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 참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천국은 가진 자는 책임 있는 자예요. 청지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음부에 빠지잖아.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정말 좋은 곳에 있어요. 엄청난 바꿔진 것을 보여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은 그런 세계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가진 것, 지위 가진 것,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성기라고 준 거야. 좋은 일 하라고 주신 거야. 무슨 돈 가진 거 가졌으면 청직이고 가서 베풀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기준으로 보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있는 자 부러워하고 내가 더 뭘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세계를 가져오셨다. 정신의 혁명이 나와야 되고 사회에도 혁명이 나와야 되고 정치권에도 혁명이 와야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나라를 이루어질 거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 감성하고 갖고 있고 열등감 갖고 난 부러울 것도 없고 내가 없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곧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가장 귀한 자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혁명을 이루겠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회를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 되죠. 가정에서는 힘 있는 부모가 아이를 섬기기도 하고요. 부모가 돈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요. 오늘 1장에서 마리아의 창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꿔져야 된다. 기준이 분명하다.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마라.
그걸 갖고 그렇게 왕좌왕하고 그건 잠시 몇십 년 살다 가는 인생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영원한 세계,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사랑의 왕국이고 평화의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그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 어디 가지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 좀 넘어갑시다. 5절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기뻐하지요. 그 어려운 애기 없는 집에 애기 낳았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친척들이 기뻐했습니까? 8일 되면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가족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기도 하고요. 부모의 염원을 담아서 짓기도 해요. 한 번 이름 붙여주면 평생 이름이 붙어다니니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이름은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제임스, 그렇죠, 잔, 피터,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쓴 이름이죠. 왜요? 그들을 그렇게 존중한 나머지 이름이라도 그렇게 귀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집 관습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요한이라고 하자. 왜? 1장 그 전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더니 혀가 풀리고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의 이름을 하나씩 갖기도 하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갈의 애언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뿌리를 드셨다. 그 구원은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고,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주신 거다.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괜찮을 건가? 경제력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가? 가족들이 함께 살까? 먼저 가지 않을까? 인간은 다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신다. 뿔은 언제나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자비를 베푸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평생 주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말이 아닙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는 주님 잘 섬기고 살면 됩니다. 평생 주님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면 기도할 것이고 주의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76절) 이 아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애언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길, 도로를 닦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안 되니까, 죄가 지면 안 되니까.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악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병고침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마리아의 창가 보셨죠?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그 빛 앞에서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의 창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다시 보고 목표를 다시 정하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달라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기준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